아침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에 세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혼돈, 공허, 어둠. 어쩌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누가 그렇게 말을 했죠? 불확실의 세대다. 정확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의 차이도 심지어는 잘 모르겠다. 특별 새벽기도 하신다고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에 왔더니 목사님께서 예화를 하나 주시는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존 낙스 목사님이 있던 교회가 지금은 술집이 됐다. 건물은 교회인데 안은 술집이 됐다. 그것도 요 밑에서 마시는 술값하고 강대상에서 마시는 술값이 다르다. 그 얘기를 듣는 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 한참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 19세기 그때 미국을 휘어잡던 그 설교자 한 분이 있습니다. 찰스 핀이라고. 근데 이분이 설교하러 들어가면 그냥 말 타고 들어가는데요. 마차 타고 말 타고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면 교회가 없으니까 어디서 모이냐면 술집에서 모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 그 지역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술집이니까 그 바에서 설교를 하면은요, 그분이 지나가고 나면 그 술집이 교회로 바뀌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요즘은 다시 교회가 다시 술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술집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건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아가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보통 1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만드시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캄캄하다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물과 땅이 갈라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땅에서 온갖 초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공중에 새가 날고 물고기들이 물속을 헤엄쳐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짐승들이 기어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만 천지를 만드실 때에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돈, 그 말은 뭐냐면 formless, 모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모양이 없어집니다. 왜? 한때는 온 세계의 기독교 개혁의 중심이었던 존 낙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가 술집이 되었을까? 간단해요. 말씀이 없어졌어요. 설교가 없었을까요? 성경 공부가 없었을까요? 성경책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 있었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그 밭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때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영국의 왕실을 떨게 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창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신앙이 일어났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지고 지금은 그 흔적이 그렇게 건물로만 남았다. 상암동교회가 전 한지도에서 존재도 없이 존재할 때 저 상가에서 2층에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갈까? 목사님이 바뀌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 아마 이런 모습 기억한 것, 이런 모습 생각한 것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갈까? 근데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들었고, 누군가가 그 말씀을 붙잡았고, 누군가 그 말씀 때문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하고 외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어찌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멋진 모습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었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돌이 날라오기도 하고 멀시와 천대가 있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죄 없이 못 박히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모든 일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신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방해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중간에 어떤 해방을 놓을지라도, 사람들이 중간에 어떤 장난을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대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결과를 보시면서 참 기쁘다, 참 아름답다. 그래서 두 번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공허하다라는 말이에요. 공허하다라는 말은 void, meaningless예요.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fruitless. 삶을 살아봐야 아무 결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아무 결실이 없는 줄 아느냐? 사람의 삶을 살다 보면 아무 결실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 땅의 사람들은 meaningless, fruitless, 다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게 하고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건 아니지만 농부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밭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성도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심은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밭으로 나가라 하십니다. 그 농부는 밭으로 나갔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들을 뽑아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저절로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 맺나니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자라고 그리고 결실하여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void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meaningless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아무 짝에도 없는 그저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를 이제 무덤에 집어넣고 봉인했으니 전 썩어져서 티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티끌을 모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아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이요 나는 재에 불과한 사람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한 번 기도하니 그래 아브라함아. 두 번 기도하니 그래 그것도 들어주마.
3번, 4번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아,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있고 그 뒤에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말씀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리라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갈보리산 언덕에 심어놓은 것이 오늘 놀라웁게 싹트고 자라서 여러분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고 여러분의 눈에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보이고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고 우리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만들어지는 귀한 역사가 반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혼자일 때 십자가에서 그 홀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 땅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바라보신 그 예수님의 비전 안에 여러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또 한 번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결실 맺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보이드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허무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놓고 얘기하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노력하면 잘 판단하면 내가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아무리 지어졌어도 결국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자리 잡을까? 호랑이 안에 자리 잡을까요? 나무 속에 머물까요? 하늘 별들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티끌 같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만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만든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없어지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러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허하고 혼돈되고 어두운 삶 속에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며 다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나의 인생의 모습 사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난하여지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난을 벗고 부욕케 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심할 때 우리 주님의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 주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주님이 창에 찔리심으로, 멸시받으심으로, 천대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야 할 모든 것,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이미 그걸 다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늘의 모든 부여를 버리고 땅에 오시면서 가난해지신 것을 우리 정말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모든 약속도 이미 우리에게 와버린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경처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매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요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치료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안이 다 임한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길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존재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하늘의 부요를 버리고 오셨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부요를 택하실까? 2000년 전에는 채찍에 맞으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오늘 21세기에는 예수님의 몸이 채찍 자국 하나도 없는 깨끗한 몸이 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지금도 채찍에 맞아 몸이 찢기길 원하실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내가 가난해질 수 있는 선택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채찍에 맞을 수 있는 선택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창에 찔리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선택, 그 믿음의 길이 내 앞에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때에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분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조차,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지금은 예수님을 해칠 수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면 아마 오히려 우리가 죽게 될 거야. 그들을 두렵게 하던 예수님의 그 강한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모습이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람은 왔다가 갑니다. 인기는 왔다가 갑니다. 이 땅에 사람들의 환호성은 오늘은 이것 때문에 환호하지만 내일은 다른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충족시키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돼요. 인간의 탐욕은 죄악의 탐욕이기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기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미를 닮은 말씀으로 그 안에 심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그를 이제 채워 가신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가난을 이기는 위대한 비결은 가난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병을 이기는 위대한 비결은 채찍에 맞아 몸이 터지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위대한 비결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죽음은 죽겠다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병은 아플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가난은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무기로 쓸 수 있는 이유는 가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아픔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인 것처럼 이 땅이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마저 거기에 함께 동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가난해지셨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그 길에 가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라고 하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를 죽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가져가십시오. 사람의 고통과 통증 속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외쳤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저 말이 진짜야. 그러나 그 다음에 주님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버렸다고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까지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를 다시 부활시키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책증받는 일까지지만 하나님은 지금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난해지는 것까지지만 하나님은 지금부터 그 가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선한 일에 다함이 없는 겁니다. 베풀고 섬기고 높이고 그리고 사랑하고 같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용서하는 일에 멈춤이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심지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 줄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까요.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도 제 가슴을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나를 불쌍히 여길 만한 아픔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몇 사람쯤은 나와 같이 울 만한 고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아픔, 그 고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넘어가니까 오히려 이제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치료하고 누군가를 새롭게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 내가 이제 아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 내가 강해져야 하고 커져야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깨달은 것인데 내가 작은 자가 되니 하나님이 위대해지는구나. 내가 낮은 자가 되니 하나님이 존귀하신 자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이 어둡다고 말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아멘의 화답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고 말을 하던 이 세상 속에 나갈 때 이제 이곳에서 분명히 길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생명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특별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책을 펼치면서 아침마다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지난 간밤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어떤 싹이 났고 어떤 열매가 자라고 있고 어떤 결실을 맺으셔서 어떤 추수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눈이, 내 귀가, 내 생각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목숨을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그가 모든 억울함 속에서 용서를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용서를 줄 수 있는 교회로 그리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갖는 자들마다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결실이 오늘 이 교회를 채우고 넘쳐나서 상암동을 채우고 한국의 나사렛 교회를 채우고 21세기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가슴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충만을 원합니까? 어떤 번성을 원합니까? 어떤 가득함을 원합니까? 하나님, 분명한 모양을 다시 만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던 그 모습을 하나님,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이미 내게 주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미랄같이 되어서 뿌려졌으니 이것이 심겨지고 자라 열매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이해할 수 있겠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말이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서 아멘으로 화답되어서 다 그대로 되었다. Can you? 너도 할 수 있겠니? 하나님, 내가 자신 없지만, 내가 모자라지만 나에게 은혜 주시면, 성령 주시면 우리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자가 될 겁니다. 나를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능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채우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공허한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의 꿈과 미래와 비전과 승리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믿음이 내게 오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달려가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오늘 하루 또 아버지 내 인생 속에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헤매이고 찾고 불확실 속에서 고민하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아버지 분명하게 독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가 십자가를 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살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승리한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을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헌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종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혼돈과 공허 속에, 어둠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본분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빚어졌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졌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고 믿음으로 기다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부활의 승리가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교회 위에 아버지, 이번 귀한 기회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룩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